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강건함을 유지하여 주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2021년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어떤 박사냐? 나비 박사입니다. 나비를 연구하는 박사인데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기 위하여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고치 속에서 이제 나비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고치 안에 있던 나비가 힘겹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좀 이 고치를 가위로 잘라주면 편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치를 가위로 살짝 찢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치 안에 있던 나비가 이제 편하게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나비의 날개도 펴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던가? 고치 안에서 나비가 나올 때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날개를 비비고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온 이후에 힘을 얻은 날개가 날개짓을 하여 하늘을 날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박사가 고치를 살짝 가위로 잘라주는 바람에 이 안에 있던 나비가 날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죽었던 겁니다. 고치 안에서 연단이 필요하고요, 날개의 힘을 기를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순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그러지 않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이 말을 되새기곤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면류관, 부활의 영광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고통과 이 환난은 어찌 보면 우리가 날개짓을 하여 날아오를 그날을 위하여 훈련하고 연단되어야 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 pain, no again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아이고 힘들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를 넘어서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짓을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고치를 힘겹게 어렵게 뚫고 나와야 하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에는 결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시험에 든 이때에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2022년,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리냐? 한 살 더 드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저도요, 제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3에서 4로 바뀌어요. 여러분, 참 젊다, 좋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신학교 다닐 때, 야, 빨리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돼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30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앞자리가 4가 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친구 목사들과 통화하면서 이제 동갑이니까, 서로 동기들이니까, 아이고,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이제 우리가 40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괜히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제 우리도 나이가 40이 됐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에 살았던 친구인데, 엄마, 20살이 2번 온 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20살, 두 번째 20살을 맞이한 거예요. 야, 그렇다. 저는 20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60대가 계십니까? 세 번째 20살을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80대가 계십니까? 네 번째 20살을 맞이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썩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도 20살, 여러분도 20살. 이제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 붙잡고 싶거든요. 잠깐 기다려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무심하게 쌩하니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서글픕니다. 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돌이켜본들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시간은 어쩌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고치 안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나비처럼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과정, 훈련되어지는 과정,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소망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간이 흘러가든 나이를 한 살 먹든 40이 되든 80이 되든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지요. 저는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연단의 과정 속에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김석규 목사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요 유익이에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올 한 해 글쎄요 어떻게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깨달아야 내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크고 놀란 의로운 강한 팔로 나를 안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했듯이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돌이켜보건대 살아왔던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보건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 보다 더 활기찬 더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제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우리가 올해 하반기 10월 달부터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욥을 볼 때마다 참 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듯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갈망했지만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셔요.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배울 수 없구나.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주님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찾는데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일상으로 복귀시켜주세요. 다시금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잠잠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끝에 몰려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욥은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무게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지만, 그분께 구하려고 그분께 나아가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앞뒤 좌우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면, 부르짖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면 찾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미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없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상황에 정말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분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어요. 비록 육신에 처한 상황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구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질 때까지 주님 앞에 두들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한 번 하고 안 됐다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과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에게 간절한 찾음이 있는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주님을 찾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도록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연단의 시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육신의 고통, 이것을 너무나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풀무질을 해야 순금, 정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나올 만한 그런 가치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에 주께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분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서 나오면 정말로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벽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세 시간 후면 태양이 떠올라서 날이 밝아진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거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운행하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1획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비록 어둠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을지라도요, 반드시 때가 지나고 나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 어디에도 어둠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어둠의 상황일지라도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아침과 같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밝은 빛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망을,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함은 결국 실패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랬어요. 아오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깨닫게 된 사실을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한 것이 내 심령 안에 깊숙이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에서 아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내 영혼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내가 경험할 것입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평교회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결정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저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암과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써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귀로만, 형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는 하나님. 불안정하고 어디 하나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결국 나의 인생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신앙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추상적이거든요. 눈으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겠다라고 추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로만 듣는, 그저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 어떤 신앙의 기준의 틀에 갇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칫 우리가 귀로만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만 따라서 그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내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거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요. 내 사고,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학식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로 들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율법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 이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기준을 세우는, 귀로 듣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쩌면 유아적인 신앙, 어설프게 아는, 오래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귀로만 듣는, 내 상상과 내 생각과 내 견해에 박혀있는 그런 신앙의 뜻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늘 눈에 가리워져 있으니 내 생각이, 내 작고 부족한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의 마음에 갇혀져 있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6절에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할애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혹시나 내 생각으로 걸어왔던 신앙생활이었다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욥이 항변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나 너무나 힘듭니다. 내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봉사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잖아요. 유익이 되는 것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경중이 나눠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힘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오후에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 마음에 에이 뭐 할 사람만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못 봅니다. 은혜 경험 못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여전도회도 끝났고 이제 구역장도 끝났고 끝난 건 없어요. 정 끝나고 싶으시면 빨리 기도해.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면 있는 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을 최선 다해서 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역 활동 열심히 하죠. 이제 출석표 체크할 겁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안 오면 구역장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페널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딱 한 번 나옵니까? 어떻게 딱 한 번 나와요? 난 그러고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지 나는 의심이 돼.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제한되어 놨거든. 틀에 갇혀 있거든.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여러분, 세례교인의 의무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난 주일만 드리면 됐지 뭐. 이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이거 깨트려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믿음으로 산다? 앞으로 그 믿음 얘기 꺼내지도 마.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회개하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만큼만 딱 드리고, 절기예물 딱 그만큼만. 선교헌금, 무슨 선교야, 선교는 무슨. 목사님 좋으니까 목사님이나 많이 하라 그래. 쌓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내라 그러면 막 손이 벌벌 떨리지 막. 나가서 갈비 하나 먹으라 그러면 그거면 한 근이건 두 근이건 막 열심히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틀에 갇힌 헌금 생활도 여러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주 친해, 아주 자매야, 형제야. 난 둘이 같이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 보듯 하는 겁니다. 원수 보듯.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건 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연말이 되면 작정서를 썼어요. 어떤 작정서를 썼냐?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얼마 하겠습니다. 전도는 몇 명 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쫙 써요. 이런 걸 왜 작정을 해야 되나?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정할 판이야. 그런 거라도 해야 할까 말까 할 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종이 안 돌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에 듣는 바 깨달음이 있으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수없이 쌓아온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제는 언제까지 그 딱딱한 고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이제 좀 날개짓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내 삶과 내 신앙에 그렇게 한번 이행해 보고 붙들려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동반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 안에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건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장수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평의 성도들아,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여 믿음 가운데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그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오늘 주어지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2년도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욥이 말년에 받았던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도합시다.